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이 역사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원어적인 접근을 해보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카할 이렇게 히브리어로 설명되는 이 교회는 어떤 특정 모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임을 카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할 말씀을 전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막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냐, 듣는 것이 중요하냐. 다 중요하지. 그죠? 다 중요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을까? 보았을까? 아브라함이?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보좌까지 본 사람은 있어.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유대인들 사고로 예전에 고대 사람들 그 신앙적 사고로 하늘에 왕이 앉는 보좌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밑을 본 사람이 있어. 그죠? 예언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스겔 같은 사람도 그러고 이사야 같은 사람도 그렇고 바울은 그 3층 천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며. 뭔가 뭐였을 것 같은데 이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설교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처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듣는 공동체였는지도 모릅니다. 뭘 들어? 세상의 잡소리들을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죠? 더 이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였던 거죠. 실제로 모세가 그 십계명 받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뭐 책 써가지고 준 게 없잖아, 그지? 다 얘기하는 거. 신명기서를 보면요, 그 모세가 이제 거의 유언하다시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표현이 이제 모세 표현으로 하면 이 백성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말하자면 그 카할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이 듣는 공동체이지요. 여전히.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에크 됐단 말이에요. 어디서? 바리사이아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바리사이아도 세상에서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 속된 곳에서,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도 또 하늘, 이 비교되는 개념이잖아요. 세상은 좀 속되고, 그죠? 한정적이고, 어떨 때는 좀 악하고, 이런 데에서 벗어난 바리사이아 이렇게 된 거고, 에클레시아도 세상에서 이렇게 분리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이 좀 미완성적이고 좀 부족하고 그런 전제가 돼 있고, 거기서 우리 구원이라는 개념, 세례라는 개념 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세례도 이 죽음, 한정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고 다. 신약에서, 신약 성서에서 나타나는, 말하자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교회 개념은 뭐 일단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죠.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 듣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놓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무리들은 어떤 모임이에요? 듣는 모임이에요. 그죠?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야. 듣는 모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여있던 그 수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몇 번이나 모이잖아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수근수근하고, 그죠? 악한 것을 모의하고, 그죠?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이 독재 시대 때처럼 김기춘 그럼 석방됐대. 도저히 나오면 안 되는 놈. 그놈이 얼마나 거짓 모략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간첩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대제사장들 모임하고 그 김기춘이 끌었던 중앙정보원의 어떤 모임들은 듣는 모임이 아니에요. 거기는 악을 모의하고, 그죠? 수근수근하고 계략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은 교회가 아니지.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하고 관련돼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영이 찾아가셔서 만나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순간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 전에는 그 수근수근하고 악의를 모의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모임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 다마스커스로 갈 때도 그 모임의 대표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모임으로? 어떤 모임에게 가요? 듣는 모임. 그 듣는 모임을 박살내려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그 영을 만나고 났더니 모임은 모임인데 다른 모임의 일원이 돼요. 무슨 모임? 듣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봤던 예수의 영, 자기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 신앙적인 경험, 신학적인 어떤 지식, 이 모든 것이
그 전에는 아기를 모임하는 모임에 그 도움을 주며 그 모임의 일원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듣는 모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그죠? 그게 그런 게 변화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요. 교리적으로 설명해서 삶이 바뀌었다. 그런 게 삶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듣는 공동체에 가서 자기가 계속 전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들으면서 이제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원래.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죠. 신학대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렇게 정말 조직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정의를 내려야 돼. 교회 정의를 내려요. 이 교회 정의를 내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실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이런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는 딱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딱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라고 토를 못 달게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만. 요새는 설교가 좀 이상해졌지, 그죠? 그 캐리그마가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디다케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도 가르쳤잖아요. 그죠?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렇게 했던 대부분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일들이 토라가 아니었을 거예요. 토라를 포함해서 토라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토라를 포함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성서에 많이 빠져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영지주의하고 싸움을 하면서 교회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해. 그런 거 다 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지. 사실은 그 얘기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는 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신학 안에서. 그리고 나서는 뭔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제 초대교회 집사들을 뽑은 이유가 사실은 구제 때문에 뽑은 거잖아, 그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교회에서 할 일 좀 하고 봉사, 코이노니아 이게 없으면 또 아니야, 교회가.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그건 디아콘이야.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디아콘이야. 그게 이제 초대교회 일상이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런 모습이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모습을 생각했죠. 코이노니아 이렇게 화합되면서 말씀이 전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틀리지 않아요. 왜 틀려? 다른 모임에서는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믿음 없이도 해서 비슷하게 되겠지만 그런 형태를 교회가 가지고 있죠. 지금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래서 또 때로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그걸 통해서 또 믿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죠. 그 모습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잘 오랫동안 왔으면 교회가 더 튼튼히 서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교회가 자꾸 주저앉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겉은 그런 모습을 딱 가지고 있는데 내용물은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거죠. 음. 캐톨릭도 마피아잖아, 마피아. 캐톨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하면 여기 헌금을 다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한국 교회도 비슷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비슷한데 다른 면으로 좀 비슷해. 캐톨릭 교회는 헌금을 하면 이게 다 해가지고 교황청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다시 재분배가 돼요. 이렇게 쫙. 이 전 세계 돈이 다 올라가잖아, 교황청으로. 이 올라가는 과정과 배분되는 과정에 수많은 스캔들이 있어요. 캐톨릭 고위 간부가 되면 재벌. 이 신앙의 모습보다 그 명예, 재물 이런 게 더 삶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 아니 그보다 더 더러운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신교회들은 다 개교회잖아, 그지? 헌금을 해. 예. 헌금을 하면 교회 안에서 다 쓰죠, 이거를. 근데 적당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다 나눠 쓰면 되는데 이게 돈 양이 많아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요. 그 다른 짓을 하게 돼요. 돈으로. 다 걸렸잖아, 돈으로 다른 짓 하다가. 조영기도 자기 아들 도와준다고 이거를 뭐 주식을 이렇게 싸게 사고 싼 걸 돈 많이 주고 이렇게 사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죠? 그 아들도 둘 다 걸려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원래 감옥 가야 되는데 거의 수모음교회는 이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야. 똑같아. 사랑의 교회도 명성교회도 똑같아. 세상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판 올라가도 한 뭐 10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5년 집행유예. 감옥을 안 가. 횡령인데. 사랑의 교회도 똑같죠. 가짜 목사인데 안 쫓겨나. 명성교회 왜 저렇게 됐어요? 이제 명성교회 완전히 박살나게 됐는데, 저렇게 배짱들이 좋을까? 나쁜 짓이 드러나는데도 배짱을 부리고 그걸 취소를 안 해. 그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통합 측, 이건 밝혀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통합 측에 총회에서 합법 판정이 났어. 세습 합법. 이게 왜 나쁜지 알아요? 그 대한예수교 통합 측 헌법에, 교회법에 세습은 안 된다고 돼 있어. 자기네가 법을 만들었어. 세습 하면 안 돼. 세습 금지예요. 법상. 김상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세습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설교하면서. 거짓말한 거지. 이제는 뭐라 그런가 하면, 그때 그렇게 됐지만 2년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 그때 세습할 때는 문제가 됐지만 지금 2년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말이야 말다고요. 이게 총회 재판국 결정이에요. 대한예수교 통합자. 왜 김상환이 은퇴 목사인데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명성교회에서? 돈 1,000억 비자금. 다른 목사가 오면 그거 다 까지거든. 감옥 가거든. 정말. 겉들은 다 해요. 설교 다 하고, 가르치고.
봉사 잘하고 구제도 막 하고 엄청나게 하고. 겉은 교회지만 속은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안 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우리나라 사법부도 저 적폐 대상인데 누가 확 엎어버리면 좋겠어. 모든 죄를 거기서 다 지어. 교회까지 끌려 들어가지고 다 그래. 불교도 그래. 불교도 세상에. 교회 모습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듣는 공동체. 뭘 들어? 목사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산학교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캐리그마, 디다케 다 있다 그래도 교회 아닐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온갖 악을 보유하는 모략이 있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있고 사기치고, 그죠? 다 횡령 다 사기야. 그런 모습이 있는 곳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없잖아.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 원인을 모르잖아요. 비판만 하잖아요.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비판을 해?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강한 비판을 받든지 없어지든지 해야 됩니다. 왜? 교회 모습이 아니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모습 이렇게 보면 2장 정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거기는 이제 모여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찬양하고, 그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고,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죠? 그냥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냥 기쁘게 살아. 이런 모습의 교회를 흉내내며 사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교회 모습을 흉내내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교회가 타락해서 막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예수교 통합체 여기는요, 그 어떤 자기들끼리 목사, 그 통합측 목사들끼리 얘기하는 것으로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 신사 참배를 했어요. 전체 교회 총회에서 결정해서, 그때는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신사 참배.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국가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고급스럽게 문장을 만들었어. 신사 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식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일본 신사 해서 아침마다 거기다 절하고 인사하고 했어요. 신사 참배. 신사가 뭔가 하면 그 죽은 영들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거를 교회에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말장난으로.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우리 애국가 부르는 것처럼 요렇게. 딱 한 교단이 참여 안 했어요. 고려신학, 고신측. 거기도 딴 걸로 타락했지 뭐. 우리는 신사 참여 안 한 교단이야. 우리는 장자, 맏아들 교단이야. 이러고 살았죠.
굉장히 보수적인 얼마나 좁은 시야만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 지금 명성교회 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습은 세습이 왜 불가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장인데 아들이 그 일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잘할 거 아니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재벌들도 옹호하고. 분명히 법이 있는데도 법 위에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법이죠. 그래도 당당해.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쫙쫙 교회에서 빠져나가. 통합적 갑자기 막 250만 명 정도 교인이 되는데 갑자기 몇만 명씩 팍팍 없어져. 목사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다 사표내버려. 사임해버려. 아주 사직 썼어, 목사들이. 난리 났죠. 왜 그래요? 교회가 아닌 거야. 또 김성환이 맨날 얘기했던 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 거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큰 교회들이 다 주저앉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지만 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머릿속에 수많은 이 말풍선이 막 떠오르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희한한 게 살짝 다른 내용하고 섞여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의 내용은요. 바나바하고 바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본거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요한 야고보 이 야고보 말고 다른 야고보가 이제 그 대장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제자들이 사울을 안 만나주는 거야. 왜? 예전에 했던 일 때문에.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다 설명을 다 하고 증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하고 관계가 터졌어.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건 뭔가 하면 이 예전에 사울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바울을 죽이려는 모임이 조직이 됩니다. 이미 다마스커스부터 조직이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대를 만들어.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이제 이쪽 제자들 측에서 몰래 이렇게 피신시켜가지고 그 바울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보겠지. 마지막 절을 안 보는 거야. 이 마지막 절에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교회가 왜 망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교회의 모습. 첫 번째 뭐예요? 평화를.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있어. 여기 이 상황은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막 있고, 그죠? 그래도 교회의 모습은 평화를 가지고 있어.
요즘 문제 생긴 교회들 안에 평화가 있어요? 파가 다 갈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담이 서로 인간들의 생각과 비판과 다른 논리와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슈팔텐이 생겼어. 담이. 그 순복음교회 안에도 무슨 교회 갱신위원, 교회가 다시는 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반대파가 생기고, 사랑의 교회 안에도 교회 갱신위원, 재판 붙어 있고, 명성교회도 파가 갈렸어요 지금. 또 찬성파 반대파. 그 교단 안에도 찬성파 반대파가 갈려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온통 싸움판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요,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갖고 튼튼히 서갖고,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공포심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좀 떨리는 그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시잖아요. 사람들 인사할 때 어떻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그냥 손잡고 그냥, 그죠? 절하듯이. 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냥 손잡기가, 그 앞에 서기가. 그거 비슷한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다. 내가 어떻게 여기 앞에 가지? 이런 마음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마음대로 악을 모의해도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져서 하나님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생각. 설교하면서 자기 변호하는 설교를 해요. 조영기도 그랬고 다 그랬지. 김홍도도 그랬고 김상환도 그랬고. 그게 설교야. 자기 합리화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신앙이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게 괜찮은 일이야? 이런 마음이 없어졌다니까. 근데 여긴 있잖아요.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얘기하셔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예언자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듣는 것처럼 안 듣게 된다고요. 안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어떤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모의하고, 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해하고, 이런 모임이 된다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몇만 개 교회가 있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웬만한 교회 안에 다 싸움판이 있어요. 다 갈려 있다니까. 무슨 장로파, 무슨 집사파 이렇게 다 갈렸어요. 목사파. 이거는 몇십 년 된 역사입니다. 그렇게 갈려 있는데 평화가 있어요? 싸움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니까.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날까? 하나님 생각 안 나는 게 교회가 망해가는 원인이잖아요. 왜 하나님 생각이 안 날까? 보세요. 다음 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이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면 우리를 좀 많이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독일어 보세요. 독일어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위로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바이슈탄트. 바이슈탄트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 한번으로 하면 조력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셔요. 보혜사. 그죠? 뭘 도와줘? 사는 걸 도와줘? 사람들이 사는 거? 사람들이 사는 거는 사람들의 지혜로 살 수 있어요. 그죠? 서로 있는 거 나누면서 독구리게 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사람들의 그 도움, 보혜사, 조력자 역할을 하실 때 뭘 하실까? 보혜사는 변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조력자는 옆에서 도와주고 충고하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이에요. 그지? 성령께서 영의 역할을 하시는 거야. 어디에서? 때 옆에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죠?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거기서 변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뭐 사업하는 이야기 하시겠어요? 이 사람 자식들 얘기할까?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지, 성령이. 이게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야 교회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평화가 있어, 거기.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없잖아. 없으면 아닌 거죠. 간판하고 건물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 몰락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와 역할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여.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고 다른 게 들려. 뭘 할까 이거 고민하느라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소홀해졌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삶도 망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악의를 모의하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게. 교회는 기능으로 존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모습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알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아무 악의를 모의하지 못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디다케 안 해도 됩니다. 코이노니아 안 해도 돼. 사람들끼리 하는 거. 다른 데 가면 더 재미있어. 디아코니아? 독일 교회가 이 디아코니아 이거 가지고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해. 교회보다. 교인들이 쫙 다 빠져나왔어. 사람들이 볼 때 기본적인 교회 역할이 점점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니, 관심 없어. 쫙. 3,000명, 4,000명 모여있는 교인들이 예배 10명, 20명도 안 와요. 아우스트레텐 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교인 안 하겠다고 탈퇴.
성령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로 돼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교회.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건물이 점점 멋있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때 그 모습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초사랑 교회는 건물도 없고 간판도 없지만 교회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고 저희들이 세상에 드러내며 보여야 될 모습인 것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언제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